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어떤 사람을 만나셨을까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말하는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려면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은 요한복음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만나셨을까?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21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셨고, 그리고 21장에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마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는 7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아주 단순하게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갔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그곳으로 갔는데 그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가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11절과 1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옆에서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을 때 있었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정말 깊이 사랑하셨던 마리아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막달라 마리아일 뿐입니다. 그저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그런 베다니의 마리아도 아니었고, 향유를 들고 왔던 어떤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베드로도 아니었고,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주셨던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무덤에서 울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꿈에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치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고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신 것은 분명한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옮겨진 것입니다. 유기된 것입니다.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곳 무덤 옆에서 끊임없이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에 놓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은 예수의 시신도 못 찾은 그러한 극한의 슬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셨습니다. 4,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린아이도 맞아들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만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배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시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귀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참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의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날이 밝자마자 발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설상가상입니다. 그곳에 있어야 되는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유기를 한 것입니다. 시신도 찾을 수 없다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는 지금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슬픔의 극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듯 앉아있지만 우리들의 사연 속에도 그와 같은 사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이 사람, 슬픔을 감출 길 없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여지셨습니다. 시신도 못 찾았다며 울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은 제일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누워 있었던 무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무덤의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곧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도 죽음 앞에서 그리고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시신을 찾지 못하여 울고 있는 사람들, 억울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제자들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제 혹시라도 그 시신을 그저 자신들이 유기했다고 누명을 쓰면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따르던 우리들도 잡혀가서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도 귀신 들렸던 여자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도리어 문을 단단히 잠가두고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시신을 치웠다는 그 누명을 쓰기 싫었을 그런 마음도 느껴집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세상 권력 앞에서 무력해진 사람들, 무기력해진 사람들,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다가가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큰 숨을 내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찾아주신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두려움을 만들지요. 잡혀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낫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이 일을 시작했다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두렵게 하죠.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두렵게 합니다. 결혼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두려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두렵게 하지요. 오늘 우리가 장애인의 주일을 지금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태어나면 참으로 그 가정은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두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장애인이 생겨나고 장애인의 가족이 생겨나면 왜 두려워합니까? 이 아이가 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두려워지는 것이죠. 이 아이가 정말 미래에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뒤늦게 한 여인이 울면서 말하는 내용이 저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잃었습니다. 오직 나에게 남은 것은 목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울고 있는 그들, 얼마나 두려울까요? 눈물을 흘리는 여인을 보면서 앞날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 절절 배어 나왔습니다. 어찌 이뿐입니까? 강릉에서 산불로 많은 것을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잃은 분들도 있겠죠. 그 좋았던 건물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잿더미 아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지금도 두려워하고 고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에서 또 지진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두려움 속에서 홀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러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두려워하는 나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 울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찾아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은 도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제자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곳에 한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도마였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도마, 그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그것을 분명히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믿을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도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고 있지만 나는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이 도마의 고백은, 내가 손을 넣어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도마의 고백은 사실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믿고 싶지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지요. 그런데 아직도 가까이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도마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네가 믿지 못하냐? 그러면 너는 제외하고 다른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새로운 제자들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리라.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도마 한 사람도 그냥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를 더 믿음 있는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접촉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나를 만져보라, 나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넓은 아량과 사랑 속에서 도마를 다루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죽일 작정을 하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후에 그 일을 회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보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연약한 믿음을 부족하다 아니하시고 다시 오셔서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오셔서 확증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또 나타나시고 또 오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도마가 믿음 가운데 설 때까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총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도마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지금도 다가오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가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주님께서는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적대하고 음모를 꾸며 죽인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를 죽음으로 내몬 빌라도와 같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보여주고
그들의 혼을 빼어놓고 그들을 후회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복수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보복하거나 징벌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무덤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믿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그 첫 번째 부활의 사건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바로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그 희망 속에서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모두 떠나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금도 무덤 주위에 울고 있는 여인에게 찾아오시고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울고 계십니까? 아직도 두렵습니까? 아직도 의심이 가십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